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캠프 사역자 메시지 보면서 자체적으로 캠프 사역자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그거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캠프 사역자 세미나 메시지 이렇게 다시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겠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주셨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빛은 임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두움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두움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함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현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문제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현실에 대한 판단은 캄캄함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길이 없을 때를 한번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 좀 살았다고, 우리 좀 괜찮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는,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는 이렇게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올해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안류 가면서 굳이 남들 안 가는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한국에서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나만 가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 이제 제가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베트남 보고마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거 하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우리가 베트남 보고마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놓아야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갔거든요. 그 주간에도 이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이제 선교 헌신 예배 하고 제가 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가가지고 제가 세컨더리 룸에 끌려갔다니까요. 난 세컨더리 룸 끌려가면 기본 1시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풀러 주더라고요. 너 그럴 거면 이 자식들이 왜 나를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서도 갔다 와서도 얼마나 이렇게 공격이 심한지요. 그래, 그거 심한 거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메시지 잘못 붙잡았구나. 그걸 남겨야 되겠구나. 정말로 그렇게 이정표가 생길 만큼, 작품이 생길 만큼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붙잡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냐면, 그 민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메시지 나누는 포럼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교전도 이렇게 인도 받읍시다 계속 이제 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쳐다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베트남 보고만 제대로 인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뭔가 그 깝깝함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몰려오더라고요. 교회당도 생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응답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우리 랩런트들도 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트남 복음화의 이정표 작품을 남기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에, 깎아받은 차에 이 캠프 세미나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안 갈라 그랬죠. 왜냐하면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장으로 뛰는 사람들 어떻게 사역하는지 대충 압니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도리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대로를 만들고자 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도리였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40일 집중 시작을 하면서 얼마 안 돼서 그 캠프 세미나 지금 했던 거거든요. 5월 22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5월 25일 날 했으면 한 3일 뒤에요. 그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세미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기도 수첩 자세히 안 보는데
그날따라 기도 수첩이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캠프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서 이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딱 앉아서 메시지 듣고 포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캠프 세미나는 나와 우리 교회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불신앙을 내가 심어줬구나.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선입견이었구나. 내가 가진 돌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뭐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러지만 조금 이렇게 오후에 시간을 내면 같이 볼 수 있겠다. 같이 정리를 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보자 그랬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뭐 다른 것 없더라도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제일 많이 붙잡혔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지. 뭐라고 그렇게 막 이단으로 찍어대는데 별 뭐 가치도 없는데 여기 있겠어요. 근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강사님 말씀하시고 포럼하고 그러는데 그게 저에게 제일 많이 부딪혀오더라고요. 그 특별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했더니만 그리고 이렇게 잘했더니만 했던 거는 그 사람 역량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 시간표에 따라서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성경에 예비하셨던 그 문을 여시더라. 그게 붙잡혀져야 되고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체험되면 베트남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니에요. 베트남 선교 다들 어렵다 그러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선교사들 가가지고요. 한국 교회에 모여 있지 실제로 베트남 현지인 보고 못 정해요. 여기에서 전도하는 게 배워서 들어간 게 전도 폭발이에요. 그런 것들 배워서 들어가요. 아니면 나와서 이렇게 휴지 돌리든지 아니면 뭐 티슈 뭐 있잖아요. 전도 물품 돌리든지 그런 거 해요. 조금 깨어 있는 분들은 미션홈을 하더라고요. 학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키우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복음 전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한적이더라고요. 누가 후원 안 해주면 못하는 사역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적 전도운동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부딪혀왔고 그리고 눈이 열려야 된다. 교회 시간표 3가지 말씀하시면서 개척교회는 문 열린 대로 뛰라. 그리고 좀 부흥되는 교회는 5기초 그리고 큰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현장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문이 열려야 뛰죠. 쉽게 말을 하면 만들어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만들어서 뛰다 보면 분명히 한계 와요. 어느 순간에 그 다 닫히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걸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부서를 맡으면 다락방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 보면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되는 게 없어. 쉽게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게 너무 부딪혀왔어요. 눈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때까지 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항상 누가 이렇게 와서 해주기만을 저는 바랬던 것 같아요. 아니지, 내가 일어나야 되지. 제가 엘리야 메시지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확 보여주신 게 뭐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야 네가 문제야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엘리야 메시지 준비하면서 네가 문제야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내가 그렇게 시키든 하라고 시키든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저한테는 이 메시지 캠프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1강은 전도 캠프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 아니고 19절이요. 따라가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캠프의 정의는 유 목사님 한 번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열 가지는 계속 이렇게 다섯 개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한두 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중에 본인이 이렇게 강의하시고 캠프 해보시면서 가장 정리되었던 거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유 목사님이 캠프를 말하실 때 저는 항상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냥 5기초를 가서 이렇게 적용을 해 방법으로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빛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빛이지 이 생각이 좀 가득했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완벽하게 제가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방법으로만 설명을 해놓으셨으면 그 방법대로 따라가다가 안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근본을 말해 놓으니까 원리를 말해 놓으니까 그 원리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적용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락방도 그리고 팀 사역도 미션홈도 지교회도 그리고 전문교회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장 팀 사역 메시지 여러분 다 이제 편집되면서 다 아시겠지만 각 현장에 가서 그 5가지 기초를 설명하시는 게 또 틀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시간표 그 현장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근데 한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생명운동이 현장 속에 벌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건 똑같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정의를 설명을 먼저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속으로 그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 임했으니까 그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고 그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의 주인공,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빛을 가지고 배경 가지고 주인공 대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DDA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그 우리가 이렇게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캠프를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시간표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먼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DDA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 결정이 되어졌으면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와 갈 것인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역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의 구상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는 2강 때 자세히 이제 지역을 살리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1강 때 교회 시간표에 따라 이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문이 안 보이는 거고 안 열리는 거는 결국 우리 동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해 볼까 그러면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첩만 열심히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가지고 계속 집중 훈련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 겠다 생각이 든 게요. 그렇지. 그 기도 수첩에 보면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받았던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빼놓지 말고 묵상을 하시라.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메시지를 풀어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강단한 메시지 그리고 그 기도수첩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시라. 그래서 저는 사모원을 할 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구 한 번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그 유목사님도 보니까 가끔 사모원을 포럼을 하시면 기도수첩 내용을 포럼하시는 게 아니고 성구를 포럼을 하셨어요. 메시지 때 자기 사모원을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걸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 그거를 통해서 내 현장을 바라보고 이제 내 시간표를 바라보면 기도 제목 나오고 그리고 내 스케줄 바라보면 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인도를 받으시라. 그리고 1강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붙잡혀졌던 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성취 이걸 봐야지만 전도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강단이라는 건 교회 강단도 있고 세계복음화 강단도 있지 않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 새벽 기도의 강단 보면 1부, 2부 우리가 드렸던 거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세계복음화 강단을 또 하루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계속 인도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걸 기준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붙잡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인도 받아가세요. 그걸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확연하게 여러분을 사로잡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가만히 기다리면서 계속 인도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걸 성취시키려고 막 성취됐는데 막 성취된 걸 막 확인해 보려고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러다가 자꾸 이상하게 생기니까요. 그냥 인도 받아가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계획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설교했다고 메시지를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부터 자시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내한테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지,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지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전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다 인도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어떤 방법으로 훈련받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인도받아 가던 방향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지역은 내가 분석해야 돼요. 자꾸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번 주 2부 예배 때도 현장 분석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들어다 있는 거,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한이 들어있는 그런 분석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은 성령의 인도 따라 그때 따라 이렇게 시간표 따라 인도 받으면 됩니다. 2강 때는 제가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그때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한 흐름이 있네요. 그래서 기본 행정 3주간 예부 캠프 일정 그리고 본 캠프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 행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역자 훈련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뭐 사역자 훈련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전도자로서 충분히 현장을 막 구웠다 삶아놨다 이렇게 천지개벽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가 뭐 어렵고 뭐 힘들고 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인도를 받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우리가 지금 집중훈련을 인도받고 있는데 사모늘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시면 된다. 특별히 뭘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모늘은 사실적으로 말을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오늘에서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해나가시라. 그리고 이 3주간 예배 캠프 일정은 실제로 이게 강남노에도 조금 캠프 스케줄을 짜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뭐 노예 캠프 짜주면 우리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속 인도를 받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게 될 거니까요. 그때는 제가 이거밖에 안 들렸어요. 사역자의 결단이 다다. 그것만 들리더라고요. 사역자의 결단이 다입니다.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뭐 다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딱 이게 붙잡혔어요. 그래, 내 결단이 다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 내 지역을 내가 살리지, 내 가문을 내가 살리지, 누가 살려주겠어. Nobody nothing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고 내가 그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나를 그곳에 전도하라고 보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99% 하나님이 예비는 현장을 놓고 성령인도 받겠다.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결단 속에 메시지를 들어가다 보면 들릴 겁니다. 저도 메시지 캠프 사역자 세미나 가서 신기했다니까요. 이상하네. 메시지가 들리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가기 싫었던 게 메시지가 안 들려서 가기 싫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캠프도 하자 그러고 나 다락방 많이 해야 되는데 저금까지 하자 그러고 막 일이었거든요. 부담이었고. 근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복음 운동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정말 이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사역자의 결단이 답니다. 3강은 깨어 있는 신앙,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강상호 목사님 지금 임마누엘 울산에서 자체 메시지 이제 예배 드리시면 이 그 계시록 메시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제 나름대로 저걸 왜 하지? 캠프 메시지 때 왜 저걸 왜 하지 그랬거든요. 캠프 조장 수련회에서도 계시록을 강해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계시록을 기반한 이단들이 우리나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싸움 못해서잖아요.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들으셔도 되고 또 다음에 시간 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방법을 막 기가 차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고 살리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다 이제 애 나오셨고 또 이제 결혼할 랩런트들은 또 나와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막 그러겠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지 애를 기를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생명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복잡한 걸 이해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딱 붙잡을까봐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우리가 현장 캠프로 인도하다 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강의로 들었던 것보다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 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응답이, 그리고 참으로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이 지역을 살리겠다는 결단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강은 그 지역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자의 결단이 필요한데 내가 내 지역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캠프를 놓고 지역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현장에 반드시 7포인트의 사람을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 만나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전도할 수 있도록 빛을 밝히는 전도 캠프 속에 우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전도 캠프에 결단하고 지역을 살리겠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사역자들 위해, 특히 우리 랩런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